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따라합시다. 방언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대인 방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 이런 대인 방언의 역사는 역사 속에 보면 가끔 일어난 적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 소리를 통역이 없이도 상대방이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언어별로 보면 몇 개 나라 사람이냐? 18개 나라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방언으로 말할 때 18개 나라 사람이 다 자기 소리로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방언을 말할 때 18개 국가의 언어로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18개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알아듣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시고 각자가 자기 말로 알아듣도록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대인 방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중국에서 25시간 설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게 25시간 밥 먹는 시간 20분, 아마 많이 먹으면 20분 사용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하면 이 25시간을 서 있으니까 힘들을까요? 안 힘들을까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벽에 기대서도 하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밤 아마 한 새벽 3시나 됐을 거예요. 새벽 3시나 됐는데 이제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하다가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냐 그랬더니 지금 통역을 안 하고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워낙 설교를 빨리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재보니까 한 5분 이상을 간 거예요. 그럼 5분 이상을 설교를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통역을 해서 설교를 다시 해야 되겠느냐? 그때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다 알아들었다는. 근데 그때 누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으면, 그 식으로 계속 설교했으면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25시간 설교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듣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하는 사람이요? 아니,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24시간 25시간을 안 졸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 중국 사람들은 문화가 이렇게 앉는 문화가 아니에요. 다 의자 앉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잘 때도 신발을 신고 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발을 신으면 그 신발을 신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집 안에서도 밥 먹을 때도 신발을 신고 다 그런 문화, 의자야 문화. 근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설교를 듣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쉬었다가 예를 들어 듣는 게 아니고 밥 먹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밥을 빨리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밥 먹기도 전에 다 가서 앉아 있어요. 빨리 와서 설교하라고. 빨리 와서 설교하라고. 근데 그들이 25시간을 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는 사람이 있다면 설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아멘.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있냐면 우리 교회 왔던 예전의 아버지 있죠. 예전의 아버지도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때를 향한 동경이 있는 거예요. 예전의 아버지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때 예전의 아버지도 25시간을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대인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데, 이거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 말 속에 다 대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언은 무슨 방언이 있어요? 대신 방언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무슨 방언이라고 그래요? 기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처음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방언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방언으로 말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무슨 말로 했는지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방언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할 때도 방언으로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방언으로 찬송해. 근데 방언으로 찬송하면 내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모르니까 방언으로 찬송하다가 내가 알아듣는 말로 찬송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한번 성경 보시죠. 어디를 보냐면 14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마음으로는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도 이제 유다서에도 영으로 기도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말이에요. 물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들 거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은 증거, 표식을 드러내 주시는 줄로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현장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근데 성령이 임하는 현장의 기록이 되어 나오는데 3번은 방언을 한 것을 나오고 1번은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 증거가 나타나서 성령 받았구나, 성령 침례 받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알 수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방언을 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아니다. 아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면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다? 타인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무엇만 자기를 위한 것이다? 방언의 은사만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방언은 아무리 많이 해도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 기도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요, 숨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죄도 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 숨은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라 갈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는 하나님 나라에 통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마음속에 마귀가 숨겨놓은 죄를 다 토하고 회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내 안의 죄를 나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실까 모르실까? 그러니까 성령이 방언으로 내 내면의 사정을 성령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사정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내 죄를 다 찾아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구해야 될 진정한 구할 것을 성령이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그게 방언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가 아니면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들 이제 심지어 사람들이 방언 기도를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방언 기도는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어떤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해요.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방언 기도할 수 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길은 방언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한번 18절 보시죠.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 방언을 더 말한다는 것은 방언 기도를 더 오래 한다는 얘기겠죠. 너희보다 더 많은, 오랫동안 방언 기도하는 것을.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방언이. 그러니까 방언은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누구지? 유정숙 권사님한테 5만 원을 주고 싶어. 근데 5만 원을 주고 싶은데 5만 원을 그냥 줄 수 있어요? 구해야 줘요? 구해야 줘요? 그게 내가 이제 5만 원 주고 싶은데 달라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정숙 권사님 나한테 5만 원 달라고 그래봐. 그 시킨데 5만 원 달라고, 5만 원 주세요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럼 5만 원 주세요 그랬으니까 달라고 그래봐. 그럼 줄게. 그 5만 원 주세요 그랬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거예요. 방언 기도는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하라고 하고 구하게 하셨으니까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에서는 방언 기도는 100%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방언 기도는 내 영혼에 무엇을 부르짖을까요? 죄를 통곡하고 부르짖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뭐 할까요? 그래서 방언 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 속사정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영혼이 가벼움을 느껴요. 가볍고 결박에서 풀려나고 자유하고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방언 기도는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길을 가다가도 방언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길 가다가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면서 어떤 때는 막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요, 이렇게 쳐다보고 가요. 그 나는 이제 기도 아니라고 그 쳐다봐도 그걸 의식을 못해. 의식을 못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가요. 미친 거예요, 안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사실은 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방언을 말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방언은 뭐예요? 대신 방언, 기도 방언.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방언을 사모하고 방언을 또 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받을 때 이제 연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고 방언은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데 내가 방언을 연습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 혀를 성령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 안 내어드려야 돼?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가 소리내어 소리쳐서 기도하지 않으면 혀를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연습해서는 안 되지만 내가 소리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혀를 사용하실 때 내가 인격적으로 자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방언의 은사, 방언 기도의 은사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방언 기도의 은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방언 기도는 우리가 이제 소리 내서도 할 수 있지만 소리 안 내고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신학이 있어요. 신학. 그 신학이 무슨 신학이냐면 성령의 단회적 역사라는 신학이 있어요. 성령의 단회적 역사라는 것은 이 성령은 초대교회에 그때 한 번 역사했지 지금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단회적 역사, 그게 신학 한 종류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단회적 역사를 주장하는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장자교단이라고 하고 장로교 합동 측 가장 큰 교단이 신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정통 신학자들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방언을 못하게 합니다. 방언을 못하게 하고 방언하는 것을 귀신의 역사로 치부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동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회방죄에 걸릴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지만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는 것도 성령 해방죄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의 역사인데 귀신의 역사라고 치부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그는 여러분 성령 해방죄에 걸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죄는 사함이 있다 없다? 사함이 없다. 그 얘기를 언제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저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성령의 해방죄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 받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치부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방언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는 데가 있다 없다? 보셨어요? 귀신의 역사를. 그런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지 도대체가? 그래도 내가 말하면 이제 또 그래 또 이제 히브리서 14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그래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동일한 거예요. 그 성경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다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숨은 죄를 다 토하고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 그리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특별히 방언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신 가족, 불신 영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일학교 비전 트립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도록 인도하옵소서. 전성도 수련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